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신약 성경 오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올 1월달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올해 교회 표인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라고 하는 주제하에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 부제로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교회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업의 이 존재 목적, 기업의 존재 목적은 무엇보다도 이윤 창출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업들은 얼마나 많은 매출을 올리느냐 여기에 모든 신경을 다 썼지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일들도, 그래서 비윤리적인 일들도 종종 자행되고는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공장의 폐수를 그냥 하천에 막 흘려보낸다든지 그런 일들이죠. 정상적으로 정화 처리하려면 많은 비용과 에너지가 이제 소용이 되니까 비용을 절감하려고 또 더 많은 이윤을 내려고 그런 비양심적인 일들도 진행되었던 것들이 과거에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기업도 어느 순간부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기업의 평가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이제는 굿 컴퍼니가 소비자들로부터 선택을 받는 시대가 되었다. 좋은 물건을 싸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소비자들은 그런 회사보다 얼마나 윤리 경영을 하느냐, 얼마나 환경을 더 많이 생각하느냐, 얼마나 직원들을 가족처럼 이렇게 여기는가, 또 얼마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가, 이런 거에 더 관심을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의 평가 기준이 지금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착한 회사가 세상을 바꾼다.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 우리가 살아간 이 사회에서도 세상도 이처럼 큰 변화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도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시대 속에서 어떤 변화를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될까? 교회가 교회만을 위한 존재로 머무는 순간 사실 교회는 그 기능이 사실 마비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교회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이익단체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철저하게 의타적인 존재가 될 때에 그 가치가 입증되는 것이 바로 교회이겠지요. 우리 신앙인들도 과거에는 그저 교회에 나와서 교회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회 봉사하면 그것이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인정을 해왔습니다. 또 그렇게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전부인 양 그렇게 여기고는 했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집단 이기주의라고 이렇게 매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이분들이 잘 모르니까 많은 오해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긴 하지만 사실 처음부터 한국교회가 이러한 지탄을 받은 건 아니었잖아요.
아시다시피 초기 한국교회는 한국 사회의 등불과 같은 그런 존재였지요. 일제강점기 복음화율이 채 2%도 되지 않던 그 시기에 3.1 만세 운동을 주도했고 33인의 민족 대표자들 중에 16명이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임시정부 요인의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이었죠. 그것은 교회의 존재 이유를 신자들의 구원을 넘어서 거룩한 공교회로서의 세상을 이롭게 하는 공공성에 그 교회의 존재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나 이 산업화와 민주화가 걸쳐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교회도 성장주의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영적 변화나 어떤 시대 정신을 이끌어가기보다는 저마다 개교회주의로 교회 성장병에 다들 걸렸죠. 그래서 또 그때 많은 또 성장들이 일어났고 교회들이 정말 전국적에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정말 세워졌고 정말 거대한 대형 교회들도 많이 일어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가 울타리 안에 갇혀버리는 결국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고 만드는 급기야 오늘날에 와서는 비호감 내지 공공의 적이 되어버리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어쩌다가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좀 던져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반성하고 또 돌아보고 성찰하고 우리를 향한 시대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나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나, 우리 가정, 기껏해야 우리 교회에 국한시켜서 성경을 보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크게 그냥 막 울림이 별 없는데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서 넣으면 느낌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진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면 느낌이 달라져요. 사실 성경은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없어요. 다 교회 공동체와 세상을 향해서 주신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나 개인에게 축소해버리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마저도 개인의 욕심의 도구로 삼는 그런 이기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1세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유대인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러면 은혜가 되겠는데 하나님이 유대인들만 아니라 이방인들조차도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이 말씀은 그들은 들었을 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들에게 이방인은 멸망과 심판의 대상이고 정죄의 대상이지 결코 사랑과 구원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그들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어느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자신이 아주 오래전 돌아가시고 아주 오래전 초기 신학교 시절에 명동에서 예수에 관한 그 영화를 보신 적이 있었대요. 예수에 대한 그때도만 해도 많은 영화들이 나왔지만 초기 영화는 다 이제 무성 영화, 그러니까 배우들이 대사는 없고 대신에 변사들이 배우들의 그 모션을 보면서 변사들이 뒤에 숨어가지고 소리를 내는 그런 시절에 그 영화를 보셨대요. 그러니까 무슨 대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외국에서 다 들어온 영화니까 그 변사가 자기 맘대로 막 이게 그 대사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학생 시절에 그 영화를 보는데 예수님이 못 박히시는 장면이 등장을 했습니다. 변사가 소리를 외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언덕에 올라가십니다. 이제 군병들이 예수를 못 박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제 하늘을 향하여 뭐라고 막 이제 중얼거리니까 이 변사가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천벌을 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입장에서는 그 대목에서 나오는 저렇게 자기를 십자가에 고통을 주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하늘을 향해서 중얼거리는 게 저들을 천벌을 내려달라고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쫓아가서 그게 아니라고. 그럼 뭐라고 지금 저 달린 예수가 지금 뭐라고 했겠냐고.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제서야 이 변사가 참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네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성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래야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에 사실 깊이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 가운데에 한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했죠. 예수님은 어떤 초월적인 어떤 공간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한복판 가운데에 현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어야 될 자리도 역시 세상의 한복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디에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다시금 확인시켜주고 있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저와 아내가 아주 닮아가고 있는 게 있어요. 핸드폰을 주문해 놓고 열심히 핸드폰을 찾으러 다닙니다. 자동차 키를 손에 쥐고 열심히 키 어디 있냐고 막 이제 외치고는 하죠. 건망증이 얼마나 더 심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서로를 쳐다보면서 그냥 측은히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래요. 키를 어디에 두었는지 깜빡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니지만 이 키가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모르게 되면 그때 진짜로 문제다. 키를 주었는데 이게 어디에 쓰는 물건이지? 지금 이 상황태에 이르게 되면 정말 큰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존재 이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존재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이제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된다.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즉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될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 때 이미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셨고 그러므로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순간부터 이미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정체성. 우리를 향하여 흔히 성도다 부르잖아요.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도 거룩하지 않은데 그렇게 칭해주는 거예요. 거룩해져야 성도라 부르지 않고 거룩하지 않는 상태지만 우리를 성도라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니들이 누구인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또한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다, 교회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지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고 교회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소금을 생각해 보세요. 소금은 다른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해서 또 음식을 썩어서 부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소금은 소금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빛도 생각해 보세요. 흔히 사람들이 세상에 빛이다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 그래, 우리 교회가 이제 빛이 돼서 우리 교회가 아주 세상 가운데에 정말 우람찬 그런 좋은 모습이 되어서 세상으로부터 주목받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박수와 갈채를 받는 그런 존재가 되라. 정말 세상 속에서 우뚝 선 그런 빛이 되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빛은 그 빛 자체가 보여지는 데에 목적이 있지 않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여지는 데에 빛의 존재의 목적인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빛이 비치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산 위에 있는 마을이, 산 위에 있는 도시가 드러나는 거예요. 빛의 이유는 다른 것들이 보여지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결국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에 소금은 소금 그 자체를 위해서, 빛은 그 빛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하여 존재해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 현존하여 세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지요. 그러니까 세상이 오염되고 또 때로 세상이 부패된 모습을 볼 때마다 세상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썩어 빠질 세상, 우리가 흔히 그렇게 자주 섞인 또 푸념어린 또 정죄하기 쉬운 그런 모습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원래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은 원래 죄악 가운데 속해 있고 세상은 원래 지저분하고, 그런데 세상으로 보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세상에서 소금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빛의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썩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냥 동화되어져 버려가지고 그 썩은 세상에서 똑같이 우리가 썩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시간이 정말 이렇게 빨리 시간이 흐르나, 벌써 1월 마지막 주에 우리 이번에 또 5주 주고 마지막 끝이잖아요. 이 올해는 더 빨리 이렇게 시간이 좀 빨리 흐르는가? 이걸 정말 직감하면서 정말 다시금 우리가 목표와 방향을 바르게 세우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을 지난 한 주간 여러 번 하게 됐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죠. 빛은 어둠을 밝히는 그런 삶이에요. 암흑과 같은 무지와 죄로부터 세상을 구원하려고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증거하는 빛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읽어봤겠지만 몽실 언니, 옛날에 그 강아지 똥 동화 작가로 유명했던 권정생 선생님이 계시죠. 이번에 자서전적인 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참 이분은 일제시대에 태어나서 지리지 못하게 가난했던 그 집안에서 자라났습니다. 자기 형들이 다 굶어 죽는 것을 봤고, 어렸을 때부터 폐계력으로 친구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고, 진짜 어렵게 살았던 분인데, 그분 자신도 결국은 많은 결핵으로 마지막에는 질병으로 돌아가셨지만, 그런데 그분이 그런 삶 속에서도 정말로 아름다운 삶, 거룩한 삶을 그가 동화로 그걸 써내려가면서 지금까지 많은 후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죠. 그분이 살아온 이야기를 이제 읽다가 참 눈시울을 붉히게 만드는 많은 장면들이 소개됩니다. 또 그 가운데는 굉장히 많은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들도 있는데, 이분은 그 시골교회 그 옛날에 종 쳤잖아요. 자기가 자원해서 그 종을 치는 종직이로 20여 년 동안 그렇게 또 생활도 했어요. 네,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소개됩니다. 책 챕터 중에 김 목사님께라는 편지 글이 나와요. 제가 한 일부분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김 목사님, 보통 예수 믿으면 3년 안에 부자 된다는데 저는 20년 믿어도 아직 가난하기 때문에 화가 난 건지도 모릅니다. 건강 축복, 물질 축복, 가정 축복, 장소 축복, 만사 형통한다는데 저는 한 가지도 얻지 못했으니 정말 저주받은 자식인가 봅니다. 화가 납니다, 목사님. 정말 화가 납니다. 태어나면서 나라도 없이 살았고 나라를 제대로 찾아나 싶더니 반동강이가 되어 형님 아우가 총대를 겨누고 싸우는 나라. 그런 나라의 자식이 예수를 믿었는데도 축복 하나 못 받았습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요즘은 부자라야 천당 가고 가난뱅이들은 지옥 간다고요. 가난한 건 예수 잘못 믿어서 가난한 것이고 그게 죽음 뒤에까지 연장된다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정말 온통할 일입니다. 그러나 목사님, 죽음 뒤의 세계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너무 괴롭기 때문에 이 괴로움이라도 좀 덜어보고 싶을 뿐이죠. 그렇다고 가난이 못 견디게 괴로운 건 아닙니다. 장가 못 간 것도 상관없습니다. 오래 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출세를 못해도 권투선수처럼 건강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다만 저는 잃어버린 진짜 하나님을 찾고 싶습니다. 진짜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마귀에게까지 복종하는 절대 복종에서 해방되고 싶습니다. 옳은 것을 옳다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는 떳떳한 인간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끼리 믿게 해주십시오. 목사님을 믿게 해주십시오. 장로님을 믿게 해주십시오. 집사님을, 교인들을 믿게 해주십시오. 권력보다 진실이 더 귀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황금보다 사람이 값지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그런 커다란 교회보다 두세 사람이라도 진짜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권정생 선생님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 시대에 아파하는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정말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짜 세상에 빛되고 세상에 소금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은 거지요. 세상의 빛이 아니라 어둠을 만들어내는 많은 교회들,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 악한 권력, 정권의 앞잡이 신유놀이
신년놀이하는 그런 교회 현실을 지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무슨 교회냐는 거예요. 그게 무슨 목사고, 그게 무슨 장로고, 그게 무슨 예수쟁이냐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습은 갖췄지만 경건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은 많이 얘기하지만 예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알면 뭐예요? 그렇게 살지를 않아요. 옛날 성 프란치스코도 말을 하지 않고 하는 설교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설교를 말한 것이죠. 이런 면에서 설교를 많이 하는 저 같은 목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민망하고 송구롭고 죄스러울 때가, 부끄러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남들이 다 아는 이야기 고집스럽게 말 많이 하는 것이 보수신앙이 아닙니다. 이상적인 세상에 대해서 말 많이 하는 것 역시 진보신앙이 아닙니다. 그저 말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바르게 아는 것이 진정한 보수이고, 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진보이지요. 알고 있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굉장히 엄연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착각해요.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되는데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여러분 예전에들 들어봤을 텐데, 아인슈타인이 프린스턴의 물리학 교수로 있을 때에 상대성 원리로 그 명성이 막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던 그때의 일화지요. 여기저기서 이제 막 대학에 특강에 막 요청이 오고, 근데 몸이 하나라 다 갈 데가 없어서 고민하는데, 이 아인슈타인과 아주 가깝게 지냈던 그 학교에 청소를 하는 젊은 그 청소부가 아인슈타인 그 교수실을 이제 청소해주는 그 청소부인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수님, 뭘 그리 걱정하십니까? 교수님의 상대성 원리는 제가 지난 3년 동안 청소를 하면서 계속 들어왔는데, 제가 해도 그냥 쉽게 그 강의는 할 수 있습니다. 뭘 걱정하세요? 그러자 그 얘기를 들은 교수가 좀 우습기도 하고, 그럼 네가 한번 강의해보라고. 그랬더니 그 청소부 그 청년이 강의를 하는데 너무나 자기 못지않게 너무 곧잘 잘하는 것입니다. 책은 이해도 잘 못하지만 강의는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이렇게 똑같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제의를 합니다. 교수님, 다음에 어디서 강의 요청이 오면 제가 가서 강의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자고 약속을 했는데, 그 이후에 예일 대학에서 초청이 왔어요. 아직 자기 얼굴도 잘 모르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청소부에게 자기 옷을 비고 자기는 모자를 뒤집어 쓰고 운전수처럼 가장을 하고 그렇게 그 학교를 갔습니다. 역할을 바꿔치기 해서 갔더니 정말 꽉 찬 강의실에 학생들과 대학 교수들이 그냥 다 몰려 앉아 있는데, 진짜 이 청소부가 감동적으로 강의를 다 마친 거예요. 네, 강의가 끝나고 우리와 같은 박수가 막 터지고 환호를 하는데, 예일대학의 학장이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한 교수님을 모시고 강의 들을 수 있는 기회는 평생에 더 이상 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던 물리학에 대한 궁금증들 있으면 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일 난 거예요. 이제 들통나게 생겼는데, 어느 교수가 일어나서 질문을 하는데, 그 당시 물리학계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아주 미묘한 그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소부 이 청년이 대답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뒤에서 아인슈타인이 이거 큰일 났네, 마음을 졸이고 있는데, 갑자기 이 청소부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예일 대학 교수들이 그 정도 문제를 아직도 풀지 못한단 말입니까? 실망스럽습니다. 그런 정도의 문제는 우리 프린스턴에 우리 운전수도 그런 문제를 푼다고. 자기 운전수 앞으로 나오라고 해가지고 그 문제를 풀게 합니다. 얘기가 진짜인지, 혹은 이 프린스턴이 예일 대학을 죽이려고 이런 얘기를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청소부도 그 내용의 깊이는 모르지만 그 흉내는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됐던 장로가 됐던 권사가 됐던 교회 문지방을 수십 년 드나들었건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인들의 생활 근반에 자리 잡아야 될 중요한 전제지요. 쉬운 말이지만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과 교회에 던지는 도전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어둠이 아니라 세상을 밝히고 어디에서든지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이 되어야 되겠지요. 교회가 역사 발전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야 하죠.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길을 비춰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고, 아픔과 슬픔 가운데 일어나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겠고,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저수지 그 샘물과 같은 생명수를 마시며 살아가게끔 해야 되겠고, 우리의 젊은이들의 미래의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해야 되겠고, 노인들이 꿈꾸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야 되겠고, 이것이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인 것이죠. 권정선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권력이 아니라 진실이, 황금이 아니라 사람이 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이 성경 지식 많이 알고 교회 운영하는 법 익숙하고 교회 문화에 잘 빠릿빠릿 알고 종기적인 언어를 우리가 많이 쓰고, 그러면서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냥 여러 가지 활동에 바쁜 건, 여러분, 그것은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폼만 잡는 거예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한 것이죠. 성경 지식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닫고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시시한 신앙인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빛이 그 빛을 비추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아니, 먼저 이 소금이 맛을 잃을 수가 있습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빛이 비치지 않는 게 이게 가능한가? 소금이 맛을 없애려면 마치 물에서 물기를 빼는 것 같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겠어요? 아니면 수많은 다른 액체를 막 많이 쏟아 부어서 좀 희석시킬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흔히 저 사람 맛이 갔어, 이런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얼마나 맛이 간 교회들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맛이 갔을까요? 교회 안에 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 세상을 섞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 속에 우뚝 교회가 서 있어야 되는데 교회 속에 세상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한마디로 교회에 세속하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하고 있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돈과 권력이 교회 속에 들어와서 교회가 소금으로서의 맛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풍미를 다 잃어버리게 만 거예요. 그 결과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 또 하나는 빛인데, 어떻게 빛이 비추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15절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말 아래 두지 않고, 이 말이 뭐예요? 곡식을 잴 때 쓰는 그릇이에요. 대박이에요. 그러니까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면 집안을 다 비치는데 그 그릇 안에다가 빛을 비추게 되게 되면 그 바구니 안에만 고작 비추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과 너무 유사하다는 생각을 거듭하게 됩니다. 세상을 비치는 빛이 되어야 되겠는데 교회 안에서만 비쳐요. 교회 안에서만 빛나요. 그러니 16절의 말씀처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만 비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국교회 몇 주 전에 가장 우리 폐단들을 얘기하면서 지적하면서 세속화의 문제를 우리가 언급했었잖아요. 세속화라고 하는 것, 돈의 힘에 이끌리는 물질주의, 또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 그리고 교회주의라는 얘기를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교회주의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이 이웃과 세상을 위한 것인데 교회 자체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교회주의다 보았습니다.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님이시 올해 103세. 이분이 비행기를 tas는데 미취학 아동으로 무료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03세로 나왔다나? 뭐 하여튼.
이번에 올해 신년 대담에서 교회가 세상에 뒤처지게 된 그 주된 요인이 교회주에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교회주에 대해서 이 교수님은 지적하기를 교회가 세상보다 사회보다 뒤처지게 된 것은 교회 때문이다. 교회가 성도들을 교회 안에만 꽁꽁 묶어두어서 정작 성도들이 활개치고 또 변화를 주도해갈 세상에서는 다 점차 밀려나고 세상 사람들과 별발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을 되게 만들었다. 이게 교회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실 때 각자에게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향한 소명을 주셨죠. 근데 이 교회주의에 얽매여 있으면 교회 안에서만 충성하고 교회 안에서만 인정받는 자로 갇혀버린다는 거예요. 물론 목회자들이나 특별히 또 교회 안에서 주로 부름받은 또 그런 또 사역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우리의 일상의 세상 속에서 부름을 받은 존재들이죠. 이러한 노 교수의 지적은 정말 우리가 새겨드려야 될 진심 어린 고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오랫동안 청년사역하면서 나중에 청년사역들을 다 적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많이 회개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년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을 사회에서 영향 있는 사람들로 훈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둔 게 아니라 교회 일꾼으로 키우는 데 주력했다는 데 있어요. 세상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체크하지 않고 성경 몇 장 읽고 기도 얼마 하고 큐티 얼마 하고 몇 장 하고 이런 것만 체크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역에 충성하면 가장 믿음 좋은 가장 신실한 청년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세상을 향한 간절한 열망이 무엇입니까? 교회일까요? 교회가 웅장하게 서는 것일까요? 전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그런 유명한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을 말하는 거지요.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의 의와 평강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주님의 꿈이고 주님의 비전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의 주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이건 출발이고 더 궁극적인 것은 이 죄로 물들어진 깨어진 세상 속에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이 지배하는 그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시시한 교회가 되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시시한 교회는 시시한 문제에 관심 갖고 파당짓고 원수 만들고 파당짓고 시시한 것에 관심 가질수록 거기에 더 열심을 내는 게 그게 시시한 교회예요. 우리가 그러지 말고 우리의 신앙에 위대한 신앙으로 전화되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이왕에 예수 믿었으면 좀 정말 예수님 비스무리하게라도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우리가 좀 애써야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우리가 한번 살다 우리가 다 갈 인생인데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가서 뭐라도 좀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주님 왔어요. 주님 저 좀 칭찬해 주세요. 이럴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 문지방을 수시로 들락거려도 예수를 믿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은 이제 그만두어야 하겠지요. 우리의 얼굴에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고 있는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그렇게 되는지,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 기뻐하시는 곳에 움직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혹 우리 안에 빛이 꺼져 있으면 다시금 우리는 충전받아야죠. 교회는 충전소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충전받아야죠.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충전받아야죠. 그렇게 충전된 모습으로 다시 세상 속에 들어가 그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겠지요. 교회가 빛이 자녀가 되어야지 어둠의 자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아. 생명 있는 동안에 빛을 발하다가 가야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오라고 하실 때가 정말 분명히 있는데, 세상에서 착한 행실을 통하여 좀 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다가 주님께 오라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했던 목사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을 기억해요. 그분이 암 수술을 하고 나서
나중에 겨우 힘을 내서 설교를 다시 하시는데, 성도 여러분,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힘이 있을 때, 찬양할 때 박수 치세요. 난 힘이 없어서 못 칩니다. 옛날에 설교할 때 누가 크게 아멘하면 하나님 귀가 먹었나 그렇게 크게 외치고 그랬던 전데, 지금은 아멘하고 싶어도 힘이 없어서 아멘 못합니다. 힘이 있을 때 아멘도 하시고 찬양할 때 박수도 좀 치세요. 오늘도 말씀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리라.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어야죠.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지 계속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빛과 소금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떨쳐버려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노아의 방주가 되고자 하는 유혹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과는 문을 다 닫아버리고 우리만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끼리만 구원받고 우리끼리만 말도 통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맨날 쎄쎄쎄 우리끼리만 좋은, 우리끼리만 행복한 그런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유혹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도 보면, 서울에 있는 교회 보면 지금은 좀 덜한데 전라도 교회, 경상도 교회, 충청도 교회 다 따로 있어요. 그 지역 사람들이 주로 모이는 교회들이 있어요. 다 고향 사람이니까 편하죠. 우리가 남이가 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끼리끼리 또 모여요. 저희 교회는 강화도부터 제주도까지 전국구예요. 얼마나 다행인지. 그런데 교회는 남이 들어와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빛을 발할 것인가?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나를 녹이는 불편함이 있어야 되고 그런 아픔이 따르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벨탑을 쌓는 유혹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교회 지상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큰 교회 지어서야 한다. 사람 많이 모이는 그런 게 장땡이다. 이런 물량적 과시가 아니라 그렇게 교회가 되면 반드시 부패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대형 교회들이 왜 문제가 생겨요? 이 부패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때가 되면 성장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부흥성장하기를 원하지만 제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의 길을 따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정말 이웃들에게 희망이 되는 그 교회, 복음이 흥황하여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빛과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하나는 다르게 살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서 다르게 살려고 하는 그런 애씀과 노력이 없으면 우리는 사이비인 것이죠. 곁은 교인이지만 아닌 거예요. 사이비는 진짜 같은데 아닌 가짜지요. 겉모습은 교회 다니고 있지만 속사람은 아닌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알찬 그리스도인은 없을 것입니다. 목사도 완성된 목사는 없을, 다 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저도 있지요. 하여 우리 모두는 늘 자신을 살피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애씀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름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희미해져서 우리가 빛과 소금을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때로는 개나 소 취급을 받는 거지요. 삶의 태도, 가치, 인격, 성품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중심이 반드시 잡혀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비그리스도인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비그리스도인들과 구별되는 가치가 뭐가 있겠어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온유와 화평을 좋아하고 불의를 미워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귀한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다름이 없게 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용도폐기가 돼버려요.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밟힘을 당한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 실제로 이런 일들은 너무나 많이 일어났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맛을 잃어버리자 하나님이 이방인 바벨론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짓밟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70년간 바벨을 포로로 잡혀있다가 곤혹을 치르고 다시금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전히 율법주의에 갇혀서 맛을 드러내지 않자 늘 정죄하고 판단하다 보니까 주 70년을 로마 제국을 통해서 다시금 짓밟아 버립니다. 러시아 정교회가 소금 역할을 하지 않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서 러시아 정부를 완전히 밟아버렸습니다. 여러분, 다르게 사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자 우리의 소명인 것이죠. 단 하나라도 정말 우리 안에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르게 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우리 안에 늘 살아있어야 돼요. 구약의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들의 이방 민족들과 같이 살아서는 안 돼. 다르게 살아야 할 것을 명령하는 그런 설교의 내용이 신명기의 내용이에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 16절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고 그분께서 여러분 앞에 두신 길을 따라 걸으며 그분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여러분의 하나님을 섬기며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하나님의 계명과 법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의 굳은 살을 베어내고 제멋대로 고집 부리는 것을 멈추십시오. 두 번째로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선 희생하는 삶이 있어야 되겠다. 소금은 녹아야 맛을 내듯이 또 빛도 타는 희생이 있어야 주변을 밝히듯이 여러분, 희생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기대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희생이에요. 인류 역사를 보면 기독교의 희생으로 인해서 많은 문명과 문화가 발전되어 왔죠. 희생은 바보 같지만 고귀한 가치입니다. 희생이 있어야 삶의 아픔이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신앙세계에 등급을 매길 수는 없지만 굳이 등급을 매기자면 자기만 아는 신앙, 자기만 아는 사람이 가장 아래 단계 등급이에요. 자기 중심성은 가장 등급이 떨어지죠. 반면 자기 희생과 성금이 있을 때 그 등급은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 모든 희생은 값어치가 있습니다. 희생을 통해서 사랑이 전해지고 사람을 살리는 기적이 일어나죠. 양보와 작은 배려, 작은 사랑도 모두 희생입니다. 자기만 알던 사람이 이런 희생하는 변화가 삶에서 일어날 때 상대방을 눈물 나게 하고 상대방을 감동하게 하는 것이죠. 사이비로는 절대 희생,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이 애씀이 있을 때 이 작은 불빛이 점차 큰 빛이 되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인됨과 사람됨, 이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인됨과 사람됨, 이 두 개가 일치가 될 때 우리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늘 나의 나됨, 이 사람됨을 늘 살피세요.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질책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거울로 삼는 것이죠. 말씀의 창 앞에서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실 때 우리를 성화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그런 존재로 존재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위한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하여 교회와 교회된 우리는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는 쓰임 받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방배동 교회가 교회를 위한 교회가 아니고 세상 속에 현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는 그런 참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쪼록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기도는
어거스틴의 기도문을 대신하여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나에게 외쳐 주시고 나를 훈육하여 주시고 나를 보살펴 주시고 나의 언 마음을 풀어 주시고 내가 기쁜 마음으로 복종하게 하시고 내가 불타오르는 심정으로 당신을 따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주 오래된 찬양이지만 이 가사네요.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없을까? 하나님 앞에 또 결단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은 묵상하면서 내가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인도의 지도자 간디는 우리 인도에 예수는 남고 예수쟁이들은 다 떠났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그런 도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고 희생하는 삶이 없이는 결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지 못했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회개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만 위한 복음에서 벗어나서 정말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히 지켜나가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교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다시금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어디에 서야 되는지, 교회가 어디에 존재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지만 너무나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입술에서만 맴돌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고 나타내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정체성을 우리가 늘 놓쳐버리고 오히려 세상 속에 갇혀버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금 참된 교회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이 시대를 속량하는 교회, 희생과 거룩의 삶으로 인하여 새 시대의 부흥을 담아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만을 생각하던 그 신앙을 넘어서서 세상의 중심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 교회, 하나님 그 소명의 자리로 그 불러주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앞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다시금 세상을 살리는 교회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마음속에 다시금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 땅에 있는 모든 주님의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